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까지 그대로 받아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이제 밥을 좀 잘 먹어서요. 한 끼만 굶으면은 좀 어지럽고 눈이 좀 아른거리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어렸을 때부터 세 끼를 꼭 찾아 먹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삼식이가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읽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봐야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우리 권사님들 참 아픈 것도 원통한데 너무너무 쑤시고 아프면 야 내일 비 올란갑니다 하면 정확하게 비가 오잖아요. 이게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구원에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사는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확신이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여기에는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인연을 끊고도 살아요. 그래 너와 나와는 안 보고 살 수 있어. 세상사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는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와 나와 인연 끊자. 이제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서운하니까 말도 않고 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영적인 세계에서든 그리고 악한 세력이든 칼이든 무력이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것든 병이든 가난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가 주고 싶을 때 정성을 다해서 줄 때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어머니한테 무엇을 가지고 싶으세요 하면서 필요한 것을 사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본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었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인간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들도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심지어는 허물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의 풍조를 너희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것이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휘둘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또 한 단계 더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너와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그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대체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냐?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냐? 나부터 구원이 출발점이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제 목적은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면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을 건진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죠. 구원을 너무너무 어렵게 해석을 해서도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 하나님과 분리된 가치관,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언제 분리가 됐죠?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분리된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너에게는 죽음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시해 주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분리된 것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단수예요. 사단들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게 하고, 내 인간의 생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눈을 뜨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달콤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를 통해서 누구를 잃어버리게 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보통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으려는 그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 속에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법을 따르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단은 사망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복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단도 또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는 분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헤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 주변에서 이사가는 것도 슬퍼요.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슬퍼요.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시켜서 기어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힘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물론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설명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딱 그냥 결론만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지를, 그런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혹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이걸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가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봤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생기기 전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허물로 죽은 너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가 있었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이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판일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믿음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뭐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사업이 번창했어. 이것은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이거 자랑거리가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대가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어. 이게 답이 틀린 거예요. 구원이란 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희미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요, 내 속에서 죄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허물도 많고 죄성도 많고 인간의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보고 내가 구원의 바늘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바늘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자꾸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인간의 세계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이제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요, 자신이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근데 사는 줄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단기간이에요.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이를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몇백 년 그리고 그보다도 더 오래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있다, 이것을 느끼며 사는 것은 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으나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살려주셨어. 내 육신의 이 모든 장막이 벗어지게 되면은 나는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크리스찬 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삶은 보장이 안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신은 구원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말 못해요.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구원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육신이 끝나기 직전에도 구원이 행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때 양쪽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기 몇 시간 전에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포도원의 그 품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포도원에 이 일거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3시에 나가서 시장 오기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어와요. 또 6시에 들어옵니다. 또 9시에 들어옵니다. 거의 일이 끝날 쯤 11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제일 먼저 왔던 3시에 왔던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이제 내가 일찍 왔으니까 저보다도 더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다 한 데나리온씩 따라줘요.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일찍 왔는데 왜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반드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3살 때 교회에 왔던, 10살에 교회에 왔던, 20살에 왔던, 30살에 왔던, 70살에 왔던, 돌아가시기 전에 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을 동일하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늦게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늦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고 나고디지 아니하도록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는 지금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 나는 실망이다, 나는 절망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걸을 때는요, 처음부터 걷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박또박 한 걸음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면서 살아가는 법은 없어요. 왜? 내 자신이 지금 챙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다, 성장통을 겪고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욱더 마침 바람의 풍랑을 타서 배가 인연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30절에 보면은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내용을 아시는 분도 알지만 오늘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 여쭤봐요. 내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 안 믿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나라 간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향해서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한 사람, 우리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선한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묻죠. 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제사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한번 구제하도록 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아버지를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했던 선한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킨 것도 장관의 구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 힘든 나라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보내는 것도 선교하는 일도 다 선한 일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일뿐만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중요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일이 다 있지만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떡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해석했죠. 빵으로 읽까 맞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많은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마지막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이 양식을 먹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야, 옷도 좀 잘 입고 집에 가서 좀 잘 먹고 그렇게 해라.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잖아요. 먼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을 양식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라고요.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당장 필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물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죽어갈 때, 저 사람이 굶주릴 때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양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해라 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선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하브르타를 하고 양식을 통해서 내가 그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구제하고 저기다 조금 구제하고 이것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어서 줄이지도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한 사람도 나오되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나의 선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한 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사람 보이지 않게 선교도 하시고 도움도 주고 때로는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여기저기다 물질도 보내시기도 하고 하는 성도들 많이 있더라고요. 참 정말로 감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중요하시게 여긴 것이 뭐냐? 선한 열매를 나타날 수 있게 하려면 양식이 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린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한 양식을 먹어야만이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여기가 있어요. 가장 우선시되는 선한 일이 뭡니까? 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뭡니까? 양식을 주는 거예요. 밥을 따뜻하게 끓여서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는 건 뭡니까? 그 이유는 뭐죠? 영생과 명관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식을 그에게 주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영혼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것이요. 믿습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도 사는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내가 또 사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80세, 90세, 100세 살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다음 생애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 나는 그 나라를 보장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양식, 선한 일이라는 거, 양식을 주는 것인데, 목사님 나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리고 나는 구약이 어디가 있고 신약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무슨 내가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의 입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도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다 암송을 해가지고 나눠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에 그 사람 가슴을 찔릴 수가 있다. 이게 선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싸하게 하나님 전도지를 만들고 그럴싸하게 하나님 서로는 뭐고 다 이러세요.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선한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요, 어때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참 저 사람 저런 가운데서 짜증 한 번 안 내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한 얘기가 헛된 얘기가 아니구나. 저렇게 기쁘게 사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저에게는 뭐가 있어.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시작을 하면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삶이 달라지기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여러 가지 병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자신 있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해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딸한테, 내 자녀한테, 내 남편한테, 내 가족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너무 좋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좋아서 너에게 전하고 싶어. 나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등등 여러분들이 표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다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주는 거 아니라고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한 양식을 주변에 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한 것이 성경을,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써요.
성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해서 한 권사님이 이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출애굽기를 썼대요. 출애굽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서 이렇게 우리를 떴는데 소쿠리에 담겨서 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너무나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너무나 재밌게 들었는데 이야기 줄기가 너무나 잘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쓰고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양식이 더 커져서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브루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요일날 살아기도일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나눠봅니다. 또 예배를 끝나고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어떤 주제를 놓고 또 나눕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표출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끔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식을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참으로 구원의 참된 열매들을 많이 맺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혹시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아픈데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구원의 도리를 받고 도리로서 구원의 현상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물론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들도 선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내가 나누는 것,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양식을 먹을 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면 마지막 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숨소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일꼬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보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서 저들의 육의 모든 고통도 다 걷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이 땅에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모든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쳐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각과 마음과 저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모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찾고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